금요 성경 아카데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아카데미에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드림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강명구 선생님 나오셔서 신의 지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여러 증거들이 있고 그 만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구나라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강명구 선생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동안에 제가 참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어떤 지적인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확률에 대한 것인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바람에 정말 알턴니가 빠지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성과 감성 그리고 영성이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 충만하신 우리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신의 지문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줄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장 선생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에 있는 드림이 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장을 맡고 있고 또 우리 한 목사님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저희 학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신의 지문을 찾아서라고 지었습니다. 제목이 좀 은유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지문, 손길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말씀의 형태로 전해지지만 어찌 보면 저의 일생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만난 그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증의 어떤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어서 저희가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있다라고 그 핑계치 못할 증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못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넓은 그런 운동장이 있고요. 이곳에서 60여 명의 학생들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철학책을 보다가 이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 되게 놀라운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아주 길고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 그림의 제목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리고 이 화가는 이 질문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폴 고갱의 작품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폴 고갱은 이 그림을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저도 이 질문을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제 가장 어렸을 때의 사진입니다. 1974년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사진을 찍는 것도 없었고 아주 귀한 사진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제가 할머니 옆에 있는 아이가 저고요. 제 동생이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 있는 아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생을 한복을 입으셨을 만큼 이제 오래됐죠. 저희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늦게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고 또 아버지가 이제 저를 낳았으니까 제가 한 6살 때쯤인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장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예전에는 장례식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또 산소로 이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실 것 같은 할아버지가 이제 병에서 나으셔가지고 한 10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묘라고 하죠. 당시에 이렇게 이제 묘를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이제 실제 저희 할아버지 묘고요. 그 당시에 저를 데리고 여기에 올라가서 6살쯤 되는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항상 그러셨어요. 명구야, 내가 여기 죽을 거다. 이게 내 묘란다. 그 뭐 유치원 나이쯤 되는데 저는 유치원은 안 다녔습니다. 유치원 나이쯤 되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산책하면서 늘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이게 죽는구나.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옆에는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고 증조 할아버지 옆에는 고조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옆에는 그럼 누가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그 옆에는 내 묘가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유치원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죽음에 대한 조기 교육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좀 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대학이나 가라. 대학 가면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거 할 수 있다. 예쁜 여자도 만날 수 있고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어요. 근데 예쁜 여자가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예쁜 여자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갔던 그 대학에 수업을 하지 않고 첫날부터 등록금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을 다 중지하고 총장실도 점거하고 등록금이 그 당시에 이제 1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한 3점 몇 %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막 선배들하고 해서 투쟁해가지고 한 달 동안 투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받았어요. 그걸 줄 서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제가 그 받은 돈을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3만 얼마를 받았습니다 라고 갖다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그때 막 뭐 좋아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 대학을 왔던가? 나는 대학에 오면은 정말 죽음이 뭔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 뭔가 이런 나의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주고 교수님이 그런 어떤 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수님하고의 교제는 거의 없었고요. 수업도 거의 못했고 복학생 선배들이 와가지고 고무신에다가 자기 고무신에다 막걸리 따라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과연 꿈꾸던 그런 대학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휴학을 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 인생이 바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책이 이 집합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떤 뭐 문학책이나 뭐 철학책을 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은 있지만 아마 수학책을 보다가 자기의 인생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120페이지 정도 되는 길지 않은 책이지만 여기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한집합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집합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이 무한집합이 무한대의 어떤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금방 잠자리에 드실 만큼 슈퍼 울트라 캡숑 수면제이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 이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떤 무한에 대한 개념을 아주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제가 매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정교한 수학 체계가 있다면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정교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상상으로 존재하는 건데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너무나도 체계적이어서 어떤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논리가 어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은 잘 몰랐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수학을 만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동아리에 가서 이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렴풋하게 생각해왔던 나는 어디에서 와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를 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소명을 주신 거죠.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유치원 때부터 이 묘자리를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고 또 청소년기 때는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굉장히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었고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책은 성경밖에 없었어요. 죽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정말 노관한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그때 믿어졌어요.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 죽음이 주는 공포를 그때 물리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공 공부는 다 때려치우고 성경 공부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의논을 하세요. 이게 창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게 이제 성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것을 의논하고 계획하시고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삶은 이 목적과 계획부터 창조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줄거리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고민한 것은 뭐냐면 저는 과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 생물학을 공부를 하면 이 진화론에 기반된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아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답으로 이렇게 진화론에 의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연에 의해서 하나의 단세포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렇게 진화되어서 인간이 가장 고등적인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무리 고등 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해야만 진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의미 있는 것이지 결국 어떻게 살든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저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질문을 해 오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는 인공지능을 전공했어요. 지금 굉장히 핫한 인공지능인데 저는 한 20년쯤 전공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 분야에 계속 있었으면 저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냥 저는 그거를 해서 인공지능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코딩하는 사람이 많이 잘리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참 인생을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MDB를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인공지능을 연구할 때 이 인공지능의 한 분야 중에 하나가 로보틱스예요. 로봇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래밍하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봇 손으로 계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란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조금만 세게 잡으면 턱팍 터지고요. 조금만 살짝 잡으면 떨어져요. 근데 이걸 아주 정확하게 그 감지해가지고 그 힘을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짜는 것은 뭐 굉장히 두꺼울 뿐만 아니고 이걸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벌써 계란 가지고 탁 깨서 해먹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계란 가지고 저글링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로봇을 손을 하나 계란 잡게 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어떤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나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서서 기마자세 하는 거 이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로봇이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젓가락같이 이렇게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네 발로 걷는 것이 안정적이지만 여러분 사람은 두 발로 걷잖아요. 어떻게 이게 우연히 진화돼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 쓰러져 버리지. 근데 두 다리로 서 있는 그 자체는요, 수없이 많은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나를 제어하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떤 동물이 벌떡 서서 그다음부터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로봇을 제어를 하고 이런 공학들을 해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공학적인가를 알게 돼요. 이것은 결코 우연히 진화될 수 없다는 걸 사실은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이걸 안 넘기고 있었네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거를 뭐 우리 인간들하고 논의하고 협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시죠. 자, 이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아주 거대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학자든 과학자든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이고요. 이 우주를 전부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우주예요. 이 생명과 우주 외에는 전부 다 이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무질서도가 뭐냐면 모래를 한 삽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확 뿌렸을 때 절대로 그 모래는 A라는 글씨를 쓰지 않아요. 만약에 철가루를 뿌렸을 때 밑에 자석이 A라는 게 있다면 A가 나오지, 모래를 임의로 뿌렸을 때 어떤 글자를 나타낸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질서 속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에는 딱 두 가지의 그 법칙을 벗어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우주. 이미 이것만으로 봤을 때도 진화론은 이 우주의 엔트로피 법칙을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무질서 속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존재하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실이 있으면은 한 번도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질서 정연하게 앉은 적이 없어요. 항상 무질서하게 앉습니다. 특히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남자, 여자가 앉을 때 한 번도 안경 쓴 사람은 안경 쓴 사람끼리, 안 쓴 사람은 안 쓴 사람끼리 모인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몇 번 와서 앉아 계시는데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이 섞여 있고요. 남자, 여자가 아무렇게나 섞여 있죠. 그리고 자리도 아무렇게나 앉아 계셔요. 와서 질서 있게 앉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파란 거는 남자, 빨간 거는 여자, 동그란 것은 안경을 쓴 사람, 세모는 안경을 안 쓴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학생들은 항상 올 때 저렇게 와서 아무렇게나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 한번 이렇게 앉아보세요. 안경을 쓴 사람은 앞쪽으로 오고 안 쓴 사람은 뒤로 가고요.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으로 앉으실래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냐 하면 여기에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조그마한 유치원 학생이 와가지고 만약 이 말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듣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질서를 잡는 것이 아니고 권위 있는 말이 있을 때 바로 이 무질서 속에 질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원리예요. 이 원리가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질서 속에 권위 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질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라고 하고요. 수학에서는 조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질서 속에 에너지가 들어가면은요, 질서가 생기고요. 무질서 속에 조건이 들어가면 질서가 생겨요. 여러분, 여기 냉장고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전기 코드를 꼽지 않으면 냉장고 안이나 밖이나 온도가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죠? 자, 전기를 꼽아서 모터를 돌리는 순간 냉동실의 온도는 몇 도가 되죠? 마이너스 18도가 되고 여기 온도는 18도가 돼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기 에너지가 모터를 돌려서 프레온 가스를 돌려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냉기를 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온도 차이를 벌려놓는 거죠. 질서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어떤 형태로도 누구도 이것을 어떤 곳에 온도를 낮게 하거나 높게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무질서 속에 에너지 혹은 조건이 들어가면 질서가 생깁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원리가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집합의 원리예요. 여러분, 집합을 할 때 어떤 모임들, 어떤 것들의 모임, 이게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배우는 중학교 1학년 수학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들의 모임, 이게 집합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집합이라고 하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학은 이 집합에 의해서 집합의 기초 위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수라고 하는 것도 이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가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그 모든 논리 체계가 수학인 것입니다. 그 조건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날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뭘 하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빛과 어둠을 나누라고 하면 나눠질까요, 안 나눠질까요? 제가 그거 나눌 수 있으면 여기 안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 위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빛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 돼? 뭐 하나님이 말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게 말이 돼? 여러분, 말이 되잖아요. 과학을 배울수록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고 너무나도 심오한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생긴 거예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과 궁창 위와 아래를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은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꼭 이것을 과학적인 표현으로 해야지 아름답습니까?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니까 더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성서학자들은요, 정말 깊은 통찰력으로 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만들어졌구나.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대 과학으로도요, 너무나도 타당한 표현이에요. 자, 여기 집 한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한옥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하죠. 자, 여기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 생명체에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설계도가 있을까요? 있죠. 그러나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반드시 설계도가 있으니까 이걸 지었을 겁니다. 우리 몸에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게 DNA예요. 여러분, 이 DNA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세포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거는 다 이미 증명된 거예요. 우리의 눈과 코와 모든 신체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설계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를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도 다 나눠주죠. 그래서 뭐 눈의 색깔이라든가 키라든가 뭐 피부색이라든가 뭐 장부라든가 심지어는 내가 언제쯤이면 무슨 암이 걸릴 거라고 하는 것도 유전적으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전에 의해서,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의 눈의 색깔을 바꿀 수 있거나 키를 들렸다 줄였다 하는 건 뭐 일부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자녀는 이상하게 나오면 그거는 유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계집은 설계 없이 뚝딱거리고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 이거는 설계 없이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설계도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공학자는요, 이 바람의 움직임, 이 땅의 지진의 흔들림, 이런 것들을 모두 공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칙과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형상화가 되고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져서 이런 실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게 창조된 걸까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왼쪽 거는 더 아름답지만 이거는 바람에 의해서 우연이 된 것이고요. 오른쪽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군가가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자동차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뭐 생명도 그렇고요, 모두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박테리아도 보면은요, 이 박테리아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이 꼬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단백질 모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분당 10,000번 회전을 한대요. 우리 아주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요, 분당 6,000번, 7,000번 회전시키면 너무 열이 나가지고 터져버릴걸요? 그래서 그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민물의 단백질 모터는요, 분당 10,000번씩 회전해도 열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단백질이 우연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제가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재천 박사님인데,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가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이분을 상당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물학을 공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이분의 강의와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최근에 이분이 이제 이 강의를 하셨는데, 한 15년 전에 강의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디자인을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된 겁니다. 진화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진화는 우리가 공학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훌륭한 디자인이 뭘까 해갖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 살면서 조금씩 그때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결정이랍시고 내린 건데,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영 잘못된 디자인이라도 할 수 없이 우리가 갖고 사는 겁니다. 자, 이런 디자인, 참 황당한 디자인, 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 영화에서 빌 머레이가 시작하자마자 음식점에서 이렇게 뭘 먹다가 누가 목에 음식이 걸려가지고 캑캑거리는 걸 저 양반이 이제 구해주죠. 저런 일이 왜 벌어져야 돼요? 저 왜 들어가다가 막히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이유는 우리 얼굴의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코로 우린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는 숨관이 식도보다 뒤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코 밑에 있는 입에서 씹은 음식은 그냥 이렇게 앞으로, 그럼 둘이 이렇게 겹치지 않고 그대로 올 텐데 실상 우리 목에서는 이게 겹칩니다. 숨은 앞에 있는 숨관으로 내려오고 씹은 음식은 뒤에 있는 식도로 갑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계속 차들이 그냥 막혀가지고 이것도 이제 막 그냥 민원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한다는 게 저기 우리 숨관 위를 목젖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는 그걸 덮어줘요. 그리고 숨을 쉴 땐 열어주고. 근데 이게 가끔가다 오작동을 하면 열렸는데 들어와가지고 딱 막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아, 무슨 놈의 디자인이 이래요. 옛날에 우리가 물고기 시절에는 물 안에서 아가미 호흡이라는 걸 했잖아요. 물을 받아들이고 이게 아가미로 빠져나가면서 거기서 산소를 걸러서 이제 숨을 쉬었는데 어느 날 저 물고기들 중에 일부가 나는 육지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육지로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아가미 호흡하던 친구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숨쉬기 운동을 한동안 하는 겁니다. 콧구멍을 배에다 갖다가 만든 물고기랑 콧구멍을 머리 위에다가 만든 물고기랑 누가 더 편했겠어요? 그 콧구멍을 배에다 만든 물고기는 숨쉬기 운동할 때마다 물 밖에 이렇게 다 몸을 빼가지고 이걸 했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 한 놈은 그냥 물 안에서 이렇게 싹 숨쉬기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콧구멍이 입 위로 올라간 겁니다. 저걸 가지고 육지로 올라와서 다른 이제 파충류 포유류로 진화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도 저 잘못된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아주 이게 한 굉장히 오랜 시리즈예요. 한번 꼭 보셔요. 다 우리가 진화론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도저히 저거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 이해가 되십니까? 저게 믿어집니까? 과학자가 과학의 용어로 하는데 성경보다 더 좀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근데 그럼 차치하고, 자, 우리의 기도와 식도가 교차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합리적으로 들리세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죽으면 다리의 구조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조심을 안 한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다리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근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그거는 잘못된 구조야, 잘못된 디자인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그걸 이해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구조라고 합시다. 잘못된 구조여서 여기 이제 기도와 식도가 교차하면서 그 목구멍에 탁 걸리면 이제 죽는 경우도 있나 봐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초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황당한 디자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잘된 디자인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식도는 먹은 거는 그대로 위로 들어가고 기도는 숨 쉬는 건 그대로 교차하지 않고 허파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기도와 식도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네, 빨리 갈게요. 첫째, 말을 못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허파에 있는 바람이 나가면서 내 입속의 움직임에 의해서 소리가 나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말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대로 코로만 간다면 무슨 소리만 나요? 하는 콧소리밖에 못 내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노래를 못해요. 여러분, 말 못하고 노래 못하면 노래방 다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노래 좋아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이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콧구멍이 막혀서 감기가 걸려서 콧구멍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습니다. 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이 교차를 시켜놨냐면 이건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코가 막혀도 입으로 숨을 쉴 수 있게끔 보조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요, 운동 못하죠. 여러분, 달리기 하면 숨이 차가지고 코로 숨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빈혈로 쓰러질걸요. 입으로 헉헉대면서라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교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이 음식을 씹을 때 냄새를 맡아서 그 맛을 느끼는 건데 이 혀는요. 신맛, 짠맛, 단맛, 쓴맛 이거밖에 못 하거든요. 그 오묘한 맛은요. 전부 다 코의 향기로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차되지 않으면은 음식 맛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와 식도를 딱 교차해서 목젖 하나로 하면서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운동도 하고 보조 호흡 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게 더 공학적이고 더 타당하게 들리십니까? 자, 이런 문제가 없이 기도와 식도를 분리를 하려면요. 똑같은 입과 똑같은 것이 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공학적으로요. 이건 낭비입니다. 이게 더 멋있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코와 입을 교차해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만드는 게 더 공학적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편지 쓰려고 그랬어요. 다 써가지고 아니 교수님은 과학자신데 왜 과학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하려다가 안 썼어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인체는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게 많아요. 이게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귀만 하더라도 이 귀 안에 이런 뼈가 3개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너무나도 작아요. 이게 소리를 증폭하는 거예요. 이 고막에 닿는 이 소리를 이렇게 증폭을 해가지고 청신경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한 20몇 배 이렇게 증폭을 한답니다. 근데 이거를 움직이기 때문에 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무줄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이렇게 우연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달팽이관 안에는요, 뭐가 있냐 하면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방향마다 이 안에 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그 돌이 중력에 의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 흐르는 걸 가지고 나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감지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수평 계 있잖아요. 그 안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핸드폰이 우연히 거기에 돌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귀에 있는 이 돌이 우연히 들어가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까요? 이거는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귀뿐만이 아니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 안에 있는 망막세포는요. 카메라의 원리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것은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고 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두 개를 우리가 뇌에서 보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에 1억 화소짜리가 나왔는데 우리 눈은 1억 화소가 좀 넘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 이미지 칩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데 이 우리 눈같이 정교한 이 망막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화에 의해서. 여러분 카메라가 그 원리에 의해서 지금 카메라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빛의 3요소는 빨강, 파랑, 물감의 3요소는 빨강, 파랑, 노랑이지만 빛의 3요소는 빨강, 파랑, 녹색이죠. 근데 우리 세포도 보면 빨강, 파랑, 녹색에 잘 반응하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이제 정록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개는 오른쪽처럼 색깔을 거의 구분을 못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야간에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색깔은 잘 구별을 못 해요. 자, 소는 이렇게 어안 렌즈처럼 보이면서 색깔을 구분을 못 합니다. 투우할 때 빨간 망토를 흔드는 거는요, 소를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색깔 없이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색깔을 볼 수 있는 이 그 센서들을 우리 눈에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 누가? 빛의 원리를 아는 누가? 그분이 빛의 원리대로 그것을 센싱할 수 있는 우리 세포들을 다 넣어서 이 아름다운 색깔을 볼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단풍에 색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이 잠언을 쓴 솔로몬 왕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제가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수학적인 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독특한 데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셉이 왕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 오러 가죠. 그때 이제 형제들이 다 갑니다. 요셉만 빼고 이제 다른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인 걸 알지만 형제들은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만찬을 하려고 식탁에 이렇게 연회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명패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울음을 그친 후에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음식을 내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워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나이 순서대로 할 확률이 4천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들이 수학을 알았으면 빨리 이놈이 요셉이구나 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눈만 멀뚱멀뚱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이 확률이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우리나라 로또 확률이 813만 분의 1이에요. 여러분 로또 한번 사보세요. 그거 잘 안 맞아요. 근데 맞는 사람이 늘 나오니까 800만 분의 1이 굉장히 흔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미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에 저 많은 픽셀 중에 저기 화면에 픽셀들이 있죠. 거기다가 화살을 하나 쏘면 반드시 하나 맞아요. 근데 저게 800만 개의 화소가 있다 그러면 800만 분의 1로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쏠 때마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려면요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나요. 예를 들면 동전 100개를 여기서 던졌는데 모두 다 앞면이 나올 확률로는 존재하죠. 그러나 그게 일어날까요?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마 우리 다 죽어도 그거 안 일어날걸요? 계속 100개를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확률이 존재하지만 그거는 절대로 현실 쪽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아주 희박한 확률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사람들은요 우주가 존재할 확률이 10의 23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낮은 확률인지 아세요? 이게 전 지구의 모래알보다도 많아요. 이 10의 23승이. 그러니까 모래 한 알이 잘못되면은 이 우주가 없어지는 확률인데 우리가 그런 어떤 아주 희박한 확률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그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과학자가요, 일본 과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주가 탄생하고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지구가 생겨나고 생명이 발생하여 현재 인류로 진화할 상황에 다다를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1230승분의 1이라는 계산이 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과학자가 했어요. 여러분 10의 1230승분의 1이 뭐냐면요, 로또가 연속 178번 맞을 확률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로또를 샀어요. 한 번 맞았어요. 너무나도 좋죠? 다음 주에 또 맞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신문에 날걸요? 3회 연속 맞으면은요, 해외 토픽으로 나가겠죠? 4회 연속 맞으면은요, 경찰이 올 거예요, 아마. 너 조작했지? 5회 연속 맞으면은요, 그거는 조사도 안 해보고 끌고 가요. 여러분, 로또가 5번 연속 맞아도 조사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요, 과학자들이 로또가 178번 맞은 확률로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걸 조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는요, 그냥 우연히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고 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 영상 15년 후에 얼마 전에 찍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많은 책들과 이 것들을 쓴 분, 이분이 궤도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유튜브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짧은 영상이에요. 이게 원래는 1시간짜리 풀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십시오. 자,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인류는 여기에 왜 있는지 이것에 대해 혹시 답을 찾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분은 생물학자니까, 기원을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여러분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15년 전의 강의와 최근의 강의입니다. 저는 이분이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이걸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 믿는구나.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만나면 교수님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믿죠? 라고 묻고 싶어요. 자, 여기 근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류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어때요? 1초도 망설임이 없이 못 찾았습니다 하죠. 만약에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래요, 글쎄요, 왜 내가 여기 있고 인류가 왜 여기 있죠? 그러게요 했을 텐데 못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분이 평생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못 찾은 거예요. 평생 진화를 공부하고 하버드 나오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으로 진화생물학자로서 인류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여기 존재하는지 고민을 했는데요, 못 찾은 거예요. 왜요? 거기는 진리가 없으니까. 본인뿐만 아니고 우리 진화생물학자는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 아니에요? 나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이라고 보편적으로 말을 할까? 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연구한 사람 거기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를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을 보고 산다는 거잖아요.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해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종교의 세계란 뭘까라는 걸 저는 사실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성경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나올 수 없는, 그게 교회 말씀을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이게 진리 아닌가요?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진리 아닌가요? 이분은 그걸 고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진화생물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저는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화를 믿는 거는요, 우연을 믿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삶이 목적이 없다면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고 참되게 믿는다면 그 삶에 목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목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못 찾는단 말입니까? 그분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의 삶에 목적이 없다면 모든 것을 내려두고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찾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저의 삶 가운데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던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교한지, 이것이 얼마나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여서 내가 이것을 보고 듣는 건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절대 눈 하나, 귀 하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가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삶이 우연히 여기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삶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의미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